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이런 제목을 통해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신 대로 야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이제 이렇게 뭐 다 좋고 막 행복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되고 뭐 그래 참 좋겠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망했어요. 어느 만큼 망했냐면은 장자권을 축복 받은 거잖아요. 근데 장자가 받는 몫이 있고 차자가 받는 몫이 있거든요. 훨씬 적지요, 차자는. 근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구글어 있었으면은 차자의 몫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자의 몫까지도 받지 못하고 도망자가 됐다니까요. 다 집도 떠나야 되고 부모도 떠나야 되고 내가 유산 받을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뭐 받고? 축복기도 받고. 내가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원한 것도 아닌데 축복기도 받고 완전히 뭐 알거지만 된 게 아니에요. 알거지만 되면 괜찮지. 죽게 됐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살려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속에 이건 뭐지? 지금 야곱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뭘까? 완전히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은 지금 야곱 같은 우리에게 완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뭐 환경, 물질, 사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리셋 딱 시켜서 새 출발시키시는 그런 현장에서 만나 주신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망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저런 거 막 속 시끄러운 거예요. 막 세상 거 너무 막 이런 걸 다 끌어안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막 이렇게 우린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다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전부 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새 출발시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도 꿈에 봤대요.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솔직히 잘 형편과 처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죽을까 봐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그것도 전갈불변이 특실되는 죽음의 사막 가운데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자야 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에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거의 잠 안 와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2000일길을 가야 되는데 800km를 그 무서운 서막길을 근데 잠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으면 잠이 왔을까? 근데 그 잠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막 그 꿈에 사육달을 대놓으시고 천사 오락내락하면서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의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 야곱이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막 뭐 중간에 그래 내가 너 거짓말로 사기쳤지,
사기쳤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이런 과정도 없어요. 그러죠? 아니, 축복 기도를 이렇게 속여서 받고 그것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시대였는데 거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건 뭐지?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당성이 별로 없어요. 정당성이 없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건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은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인간적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어머니 리브가 이제 말을 할 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장 11절에서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못 보신다 해도 이렇게 만져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무슨 축복이 그렇게 받아, 엄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허접한 사람에게도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말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그럼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이 야곱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야곱의 삶을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옛날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라 그랬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야곱 같은 너에게 야곱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너한테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옛날 얘기, 소설책에 나온 얘기를 보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생생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구나.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이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 인도하셔서 지금 야곱 같은 나에게 어머니가 막 강제로 가서 기도 받으라고 이렇게 할 때 아니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아 하고 저주나 하면 다행이겠네 이렇게 말하는 나를 강제로 이끌어 오신 이 발걸음이 오늘 여러분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죠. 네, 그런 소망입니다. 전 여러분을 위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가 모든 삶을 전부 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참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부끄럽고 힘들고 무너지고 깨졌던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 리셋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주의 음성 듣고 출발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 나를 주께서 들어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비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자격도 없고 엄마한테 아니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아 저주나 하면 다행이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일방 찾아오셔서 이렇게 복 주시고 약속하신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비결이 뭘까? 야곱보다 못한 나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뭐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교회라는 그 은혜의 바운다리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기억하시고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발걸음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을 구분하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복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니요 복 받을 줄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입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리브가의 은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 그 이삭은 우리가 늘 누구를 상징한다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이삭이 3일길을 가는 동안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어머니 리브가는 신부 대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 같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안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는 것은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예배하는 게 정상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그저 같이 생활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 이유, 목적 갖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자식을 만난다? 이건 아주 불순한 거지요. 계산 깔고 한다? 아니, 부모, 자식 간에 계산 깔고 만나고 계산 깔고 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그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니까. 근데 그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엄청난 비밀한 은혜와 그런 아름다운 계획들을 그 아버지는 갖고 계시고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리브가는요,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럽고 복된 꿈을 안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게 25장에 나와요.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마을을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은 그 떡집이란 말씀의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 교회예요. 여기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교회 이 성전에서 공급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숨쉬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은혜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은혜, 곧 복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6절에 그 포도나무 줄기 농부 그 비유를 말씀하신 데잖아요. 거기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 6절의 말씀은요, 예, 맞아요. 우리는 신부된 교회, 어머니 리브가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삭의 축복기도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말대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이 포도나무 줄기에 예수님이죠. 여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줄기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상태, 이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붙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면은 즉시로 버려져서 밟힌대, 세상에. 왜 그래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아니면은요, 우리는요 저주나 받을지 몰라요. 왜? 그만큼 부족하고 자격 없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바로 너희가 무엇이든 다 구하라, 다 이루리라.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리브가는요,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자고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 큰 자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영광된 약속을 이미 갖고 계세요. 누가요? 어머니가요. 그 성취될 걸 확신 믿고 있죠. 리브가는 그 확신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런데 좀 인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꾀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게 실수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속이고 받아, 이건 실수예요. 이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실수고 잘못이지만 어쩌면 오히려 바로 이 부분조차도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그 진실한 삶을 고백하게 하시는 사건인지도 몰라요. 이게 오히려 소망이에요. 왜요? 이건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내 방법, 내 꾀를 써요.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야곱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 자,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담은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가 대표하고 있어요.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십자가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속자 삼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창세기 27장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야, 가서 별미를 하니까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때 야곱이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기도 그렇게 받습니까? 그 속이는 자가 돼서 저주나 한번 다행이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그래 맞아. 네 말이 맞다. 그 저주 내가 받을게. 바로 그 저주 내가 받겠다고 하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복 주시려고? 야곱의 복 주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그 믿음의 선포, 이 말씀의 선포는 자신의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나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해. 그래서 편파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담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로 선포하는데 그 선포 대상은 야곱같이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에요. 그리고 복 받을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냥 인간적인 눈에 보여지는 판단만 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축복을 그렇게 받아? 오히려 엄마 가르쳐요. 저주나 하면 다행이겠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이성적이죠. 상식적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엄마가 자세하게 얘기해 주질 않아요. 내가 말이야 너 가졌을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래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만 따르라. 가서 빨리 별미 가져와. 잡아와. 얘기를 안 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요 모여가지고 10가지 100가지 다 설명했더니 이제 이해 가네. 아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이해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엄마가 그래 그 저주 네 말 맞아. 그거 내가 다 받을게. 넌 복 받아야 돼. 여기서 뭐가 생긴 거냐면요, 어머니와 나와 관계 속에 신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이 순종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내가 막 엄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도 순종해서 가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이해가 돼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요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다 알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이해돼서 예수 믿고 복 받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내 물질 문제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확실합니까? 그럼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체험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집사님을 보면서라도, 간증을 들으면서라도, 성경을 보면서라도
주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어떻게 전하는 건데요?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말이야 사실은 이랬었어. 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맞아. 내가 믿겠다고. 이번에 태국 강의를 가가지고 같이 이제 강의하시던 그 강사님들하고 이제 쉬는 시간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제 목회와 우리 가정, 우리 어머니가 간증을 했어요.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시고 다 교수님들인데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믿는데 목사님 말하니까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질 만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죠. 또 한 사람의 확신인 거죠. 영적인 또 다른 그런 증거를 또 갖게 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본 거냐면요,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야곱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막 따지잖아요. 뭐 얘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순종하거든요. 왜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해에 대해 순종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뭐냐? 말씀의 가치를 아는 믿음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의 가치를 아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갑자기 성경 몇 번 보니까 난 이 말씀의 가치 알겠어.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잘 들으세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죠.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유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판단을 해요. 내가 괜찮은 말씀인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 이렇게. 아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유되시는,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들을 귀로 듣는 게 뭐예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육적인 귀는 들려요. 그걸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믿어서 그 말씀과 인격적으로 동행한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겸손히 그 말씀을 안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죠. 자, 이 말씀의 가치에 눈 뜬 장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야곱에게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창세기 25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제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 1세대가 멸망받은 것은 엄청난 나쁜 짓에서 망한 게 아닙니다. 말 때문에 망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 믿음이 아닌 말, 시상적인 말, 믿음을 저버린 말, 이런 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 맹세는 왜 중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맹세하죠. 믿는 사람들도 맹세하죠. 세상 사람들은 맹세는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내가 맹세하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께 맹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맹세 안 하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입 조심을 하고 뭐 간 먹은 뭐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런 말 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보시다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간대요. 요 입으로 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맹세예요. 어떤 맹세죠? 마음속에 있는 걸 맹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요. 이게 기생 나비한 말이잖아요. 정탐꾼들에게 맹세해라. 아니 그 맹세하는 게 무슨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맹세해라, 증표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맹세가 이 정탐꾼이 하는 맹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맹세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법적인 일을 할 때에 뭘 하냐면은 공증을 하지요. 예, 이거는 증명을 시키고 공증을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공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 거 공증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서 뭘 증표되라고 그래요. 그 증표가 붉은 줄이거든요. 자, 지금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지금 이 25장 31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팥죽 좀 줘라. 배고파 죽겠어. 이랬더니 나 팔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31절에서 32절까지만 가면은 뭐예요? 농담이에요. 31절에서 32절까지만 가면은요, 그냥 그저 허튼 소리 한 거예요.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아, 가져. 밥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33절로 가면 큰 일이 터져요. 34절 뭐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뭐라 그래요? 맹세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맹세하라더니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장제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자, 이 맹세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사바라고 그래요. 사바. 근데 이 사바는 맹세한다, 간청한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런 부엘세바 들었죠? 예, 부엘세바 때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7한 숫자로 했어요, 그죠? 7개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세바가 어디서 나오면 이 사바에서 나온 거예요. 7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데, 알았어, 한다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막 반드시 이렇게 완벽히 맹세한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은요, 이 사람, 자,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영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건 여기서 나타나요. 이 야곱은요, 이 말이 맹세가 얼마나, 이 말이 돈이 아니라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이 야곱은요, 우리 예배가, 이 사순절 예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쓰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며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주의 일들이 일상의 전부 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게 다 맹세라고.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맹세적인, 제가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저 목회하면서 제가 이 목회하는 일상의 모든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제가 맹세하는 삶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긴급하게 막 병원 신방 막 연락이 올 때 있습니다. 너무 막 어떤 때는 막 지치고 바쁠 때가 있단 말이죠. 내일 가면 안 될까? 막 이런 내 안에 마음이 생길 때 있다니까. 근데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오늘 밤에 돌아가면 어떨 건데?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떨 건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데 네가 목사로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 들자마자 그냥 가방차기 들고 뛰어나가게 됩니다. 왜요? 이건 맹세거든요.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모든 직분, 그 이름 자체가 뭐를 담고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맹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직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맹세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야곱은 이걸 어떻게 이걸 알았지? 이런 가치관이 언제 생겼지? 지금 갑자기 창세기 25장에서 갑자기 야곱이 확 말씀의 가치 확 깔아줬고, 여기서 갑자기 에서는 바보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에서는요, 이 가치를 몰라요. 맹세하라니까 막 맹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냐면은 34절에는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집사고 권사고 안사고 뭐 장로, 그런데 영적 말씀의 가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저런 막 사는 거예요. 바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래요? 가볍게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이거 별것도 아니야. 뭐 기도 아무 때니 뭐 하나님 아이고, 그냥 나는 어차피 이 집안에 나는 장남이야. 뭐 유산 받겠지. 유산 받긴 받았지. 이거는 껍데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거가 이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을 어디만 했냐? 평소에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평소에 리브가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죠.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사냥하는 이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자,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공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늘 무엇을 공유했을까요? 사냥을 공유했겠지. 야, 호랑이를 이렇게 잡고 노루는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했겠지. 근데 어머니는 무엇을 공유했을까요? 뭘 공유했냐면은, 얘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늘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순리대로 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큰 자가 작은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돼 있고, 이게 그냥 단순 형제가 아니라 민족이래요. 큰 민족, 두 민족이래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고 이 비밀을 품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민되지 않겠어요? 늘 고민되는 중에 늘 말씀과 함께 그 약을 앉혀놓고 늘 한 말은 뭐였어요? 늘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예, 지금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이 육적으로 자격이 없는 줄을 알지만, 장자가 아니니까 없는 줄 알지만,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서 영적으로 분별해 반드시 믿음으로 그걸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막노동 품삯 받는 사람이 자기 소유 팔아봤자 뭐예요? 팔아봤자 팥죽이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그 밭을, 보화가 있는 밭을 반드시 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99%도 아니에요. 100%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장자권의 축복, 천국,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반드시 야곱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나에게 말씀을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가장 바닥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황량한 그 돌짝밭에서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진짜 외로운 그 바닥,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 받으면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받는 그 비결이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자격도 없고 속여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축복기도 받고 가는 이런 야곱에게 일방 나타나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런 배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그렇게 그저 자격도 없지만 그냥 진정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달려 나오셔서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